우리 시간 윤학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윤학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광고 시간에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학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도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기억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타락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꿉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거룩한 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국의 속담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이제 말 안 듣고 떼부리고 막 그럴 때 너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지. 영국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 잠언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95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잠언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몇 가지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또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면 곧 그 마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죠.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또 옥토밭. 근데 예수님께서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직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옥토밭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고 좋은 땅은 곧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가장 먼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러니까 시기는 다른 말로 좀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가 이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이니까 혹시 고통인가? 또 질병인가? 아니면 사업이 뭐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학자가 말하는 세 가지 재앙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마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가 없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의 나쁜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미움, 분노, 또 악인의 형통함 이런 거 부러워하는 이런 마음, 이런 나쁜 잡초와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이 나쁜 잡초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겠죠. 우리의 정욕 때문이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자꾸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나의 정욕된 옛 본성이 또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 때문에 또 사탄의 미혹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나쁜 마음 또 악한 마음들이 찾아오고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 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쁜 마음이 잠깐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마음, 잡초와 같은 마음이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생길 때마다 빨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잡초를 빨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잡초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농사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농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벼가 많이 자랐죠. 근데 이렇게 벼가 많이 자랐는데 지금
이 어르신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피라는 잡초를 뽑고 있어요. 피라는 잡초. 이 잡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잡초가 이렇게 뭐 처음부터 나중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모를 심을 때부터 이 잡초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내기하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농사꾼들은 시간 될 때마다 논에 가서 이 피를 뽑는 거예요. 이 피를 왜 뽑지? 안 뽑으면 안 되나?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쁜 잡초가 뿌리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빨리 뽑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뽑아도 될 텐데 얘가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여러분 이 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피가 벼보다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피가 많이 있네. 그러니까 피가 작으면 안 보일 텐데 피가 더 벼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벼가 이 먹어야 될 영양분들을 누가 다 뺏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다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뺏어 먹고 있는지 더 키가 클 정도로. 그러니까 쌀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해에 더 많이 나가요. 더 많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 마음이 나를 순식간에 사로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에너지를 그냥 얘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의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잡초와 같은 마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쁜 잡초를 그 자리에서 뽑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 사람들이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하던데요. 말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딱 말하는. 아, 얘네들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했어요. 항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는 훨씬 더 예수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베드로가 듣다 아이고 너무 좀 어리신 젊은 분인 예수님이 30대 그리고 초니까 어린 좀 동생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쁜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아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살으셔야지 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이 막 위안이 되고 아 그래 살아야지 이런 나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나쁜 마음이 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나쁜 잡초와 같은 마음을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또 끊임없이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안 되고 그때마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이 뽑힌 이 정밭 위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곧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이 어떤 정원이었습니까? 이렇게 부차드 가든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런 게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입니까? 아니면 옆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이런 황량한 들판 같은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딨니?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포기하려고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조금씩이라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짐이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 멍에. 여기가 이민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좀 이해를 잘 못할 때 한국말도 한문이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 이제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은총을 받읍시다. 여기 제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얘가 은총을 뭐라고 생각할까? 은총. 아무리 생각해도 혹시 은색청?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은색청, 이게 은총.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영어도 찾고 이제 했는데 이해를 우리가 또 하기 위해서 이 멍에가 뭐냐면 여기 지금 소가 있죠. 여기 보면 이 소의 등에 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와 쟁기하고 연결해주는 이게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금 나보고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쟁기질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큰 밭을 나 혼자 멍에 메고, 이거 지금 밭을 가라는 건가? 너무 힘든데? 신앙생활 너무 부담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문화와 예수님 이제 당시에 팔레스틴의 문화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집에 좀 잘 사는 분들은 경운기가 있었고 대부분이 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산에서는 밭이니까 그러니까 산까지 경운기가 못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소 한 마리 갖고 쟁기질해요. 그래서 제가 소 2마리 갖고 쟁기질하는 경우는 뭐 거의 부자 아니고서는 못 봤고 거의 소 한 마리 갖고 쟁기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소 멍에를 메고 아이고 나 혼자 저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저 큰 밭을 나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문화에서 이 멍에는 있잖아요. 소 2마리가 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 2마리가 똑같은 나이, 똑같은 덩치의 소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미소 그리고 새끼소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른 소 또 새끼소. 그러니까 힘센 소 그리고 또 힘이 약한 소. 그러니까 두 소가 쟁기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소 아니면 또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쟁기질하면 그거 지금 누가 쟁기질하는 거예요? 거의 누가 힘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미소 또 힘센 소가 대부분 쟁기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소나 힘이 약한 소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나 혼자 지금 멍에 메고 저 큰 밭을 나 혼자 갈아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튼튼해질 때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일어납니까? 앞에 큰 소가 있으니까. 앞에 어미소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넘어져도 어미소가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튼튼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충분히 뿌려지길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제 잡초를 뽑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햇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야 된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 보아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눈여겨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의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드러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눈여겨 봐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여러분 눈여겨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강해지고 이길 때마다 이런 말씀이 쭉 따라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부담된데, 나 별로 안 친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그냥 한 부분에 잠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길.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죄인들이 악인의 형통,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잘 되나, 이렇게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모실 때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수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런 삶을 이제 책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당시에는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농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건물 수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중에 맡은 일이 음식을 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한꺼번에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이 음식으로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밥 먹을 때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혹시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며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고쳐보려고 잔소리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예전에요. 캐나다도 말고 그렇게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게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어렵겠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햇빛을 계속 받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게 AD 55년경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라고 말해요. 방금 전에는 누구 중에 작다 그랬어요?
근데 AD 62년경에는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났죠. 7년 정도 계속해서 주님의 햇빛을 받으니까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걸 하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모든 성도 중에서 정말 작은 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신이요. 이제는 AD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는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로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햇빛을, 하나님의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이 강한 사도 바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햇빛을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나쁜 잡초가 뽑혀지고 또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또 사탄의 미혹 때문에 악하고 나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나쁜 마음들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찾아옵니까? 하나님, 그런 나쁜 마음들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런 잡초와 같은 나쁜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바로바로 주님처럼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